예, 오늘은 잠언 18장 20절서부터 잠언 18장 20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연결되어져서요.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사람의 배, 우리가 식욕과 관련된 실제적인 음식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 전체를 상징적으로 예표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격 전체가 우리 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입의 열매로 우리의 그 생계가 달려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거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것이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정말 그 대가를, 그 열매가 맺히면 그것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혀를 올바로 잘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사용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런 그 최종적인 결정이 입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미국에서 대통령의 이제 어떤 명령이 떨어졌겠죠. 또 우리가 전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격 개시라고 하는 명령을 듣는 순간에 한꺼번에 이 총과 그다음에 포탄 이런 게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납니까? 그 말의 한마디에 따라서 그렇죠. 반면에 또 사격 중지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정말 이 순간적이지만 그 순간에 전쟁이 멈출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도 그랬죠. 둘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죠. 그의 혀의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한 것인 반면에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이 눈을 열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평생에 소망했던 꿈, 이 소위 말하면 시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에스더의 말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혀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그 면접을 보는 그 순간 그 순간 발표가 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딱 뭔가 평가를 받을 때도 합격이라는 소리와 불합격이라는 소리 한마디로 운명이 갈리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구애를 했는데 결혼해 주겠냐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면 그건 낭패고 하겠다 그러면 또 얼마나 그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래서 지금 온 우주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다 그 말씀 하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형,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죽음이 판사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해서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싫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말 하나로 그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혀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는 모든 만물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혀를 길들인 사람은 완전하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숙의 마지막 최고 단계는 우리가 이 혀를 절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이 혀와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내하고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자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에서는 아내를 얻는 것이 good thing이라고, 좋은 거라 그랬죠. 예, 근데 보통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라고 하는 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협력자, 그렇죠? 협력자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했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맛보게 하고, 심지어는 온 우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고자 왔으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어서 그들을 구속해서 정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이제 아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냐,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걸 보면 보통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셔서 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구속하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편 아내 이 개념이 정말 성경 전체에서는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 남편 아내 관계를 말씀을 하셨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고 아내 관계로서 묘사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제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는데, 일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 즉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102개라고 누가 뭐 씌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102개의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불의, 옳지 아니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다, 표현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하지 못하고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올바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경건치 못함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내가 한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 나에게는 부모가 계시고 또 형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할 때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을 것이고 또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를 맺게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십계명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6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평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 전체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올바르게 대해주고 형이면 형 대접을 해드리고 선생님은 선생님 대접을 해드리고 저 동생은 동생으로서 돌보고 해야 될 텐데 이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버린 것이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S-I-N, S와 N 사이에 I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자아가 우리의 타락한 자아,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아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이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는커녕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이 두 가지가 압축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인간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를 이제 아내로 삼으셨다. 그래서 정말 뭐 인간 사회에서도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고 근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많이 비뚤어져 있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이 주의 호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인간들이 마음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가정 파괴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그 아내가 아주 요즘에 보니까 막 끔찍한 살인도 저지르고 뭔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9장에서 이제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면서 사형 제도를 세우면서 국가 권위 즉 정부를 세우셨고 그렇죠 국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국가요, 세 번째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국가도 교회도 다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면 국가고 교회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아담에게 창조하자마자 바로 그에게 필요한 협력자 아내를 왜 창조해서 그에게 선물하셨는지. 자, 22절 넘어가셔서 23절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이거는 뭐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죠. 이 사회에서 매일같이 겪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이 부탁할 때 뭐 거칠게 얘기할 리는 없을 것이고 막 아무리 뭐 그냥 좋은 말로 막 이렇게 부탁하고 그냥 간절하게 해도 부자들이 거칠게 대답하는 거는 뭐 너무나 이 땅에서 자주 보고 그래서 뭐 갑질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 약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줄여보려고 어젠가요 무슨 법이 통과됐다 그러던데 무슨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다는데 글쎄요 그건 인간이 자꾸 법을 만들어서 뭔가 성과를 보기는 좀 드물고 문제는 사람이 고쳐져야 되겠죠. 어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면 그러면 뭐 상사를 존경하지 말라도 존경할 것이고 부하 직원을 그렇게 괴롭힐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는 제도도 필요한 경우에는 좀 보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서 그렇죠. 옛사람 아담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옛 창조물이 아니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이 땅에서의 부의 권력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에게 간청했던 드고아의 여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셉 총리 자기 동생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 간곡한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간절한 표현인데 반면에 파라오가 우리 백성을 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섬기는 주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아주 거칠게 거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또 그 유명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었는데 다윗의 그 부하들이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주 거칠게 아니 요즘 말로 하면 개나 소나 와서 달라 그래. 누가 그런 너희들한테 줄 게 없어. 우리는 우리 부하들 우리 저기를 줘야 될 것을 왜 너를 주냐 하면서 아주 자신들을 도와줬던 자들에 대해서 거칠게 답변한 얘기도 하고 뭐 성경에도 예가 많고 또 성경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절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그렇죠. 친구에게 거칠게 하고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적은 없죠.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 그 17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바로 옆에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공부했던 17장 17절 보시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제자들보다 못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가족 중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했다는 얘기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뒤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아마 세상에서 이런 그 친구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뭐 이런 것이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신뢰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시죠.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서부터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겠죠. 이제부터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인은 종에게 내용은 안 알려주고 명령만 내리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종이 물어볼, 주인이 안 가르쳐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발설하지 않잖아요. 다 유보하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그렇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통화를 하는 내용을 주미 대사관에 있는 우리 한국 외교관이 그거를 통화 내역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자기 선배인 야당 국회의원에게 좀 정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뭐 좀 정보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턱하니 발설을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비밀 누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징계가 됐는지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런 난리가 벌어졌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도 뭐 통화하면서 뭐 비밀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법에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걸 한 거죠. 그러면 저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님하고 세 분이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시면서 늘 사랑을 속삭이셨을 텐데 사랑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전에 즉 우주 만물의 창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계셨구나. 그분들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자고 하셨구나. 그래서 창조를 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그렇죠? 구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신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 내 책임은 없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면서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신비로운 이 가장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주 갈망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믿는다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는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 그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쏟는 시간이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부족하겠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해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히 결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 뭐 요거 한 2, 30까지만 알면 안 된다 이게.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최고급 정보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기가 차신 거죠. 왜? 이게 지금 무슨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냥 종일 그냥 그 무슨 뭔 폰인지 두드리고 앉았고 그냥 인터넷만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순전 쓰레기 정보만 잔뜩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다 버릴 건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죠? 파라오. 나 니네 하나님 몰라 나 그런 줄 안 몰라. 그 불가지론자는 나 몰라 파예요.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어서 점점 그분에게 매료가 되고 그분을 더욱 경배하게 되고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희는 지금 가는 잘못된 길,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오라. 그게 회개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것,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보내신 것, 그 아들이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아들을 신뢰하라. 그래서 아들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됐다. 너는 이제 죽으면 할라라 하니까 그 다음 사람 또 누구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것을 이제 배우도록 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나 이제 책임 없다. 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얘기를 너희한테 나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써있죠?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했다면 사도 바울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 겸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루하고 어려운데 맨날 그 얘기 같은데 왜 잠언을 그 어려운 책을 하세요? 전도서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좀 먹기 쉽지 않은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꾸준히 하고 핵심만 또 딱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핵심만 고른 게 지금 성경책이에요. 이게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고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뭐예요? Every word라 했잖아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80만 단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도 편식하면은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밤낮 그냥 복음 뭐 여기서만 그거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만 하면은 그거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영적 생활의 균형이 맞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야.
너희가 이제 거듭나서 너희의 죽은 영이 살아나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그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데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가 듣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 누구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을, 이런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 필로소피아라 그랬죠. 필로, 사랑한다, 소피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철학. 이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다 들어있대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진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바깥으로 나오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바깥으로 나오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상담하면 너희 속에 이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잘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끄집어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역할을 산파라 그래요. 산파.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잘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산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도 우리는 산파다. 그래서 이 철학 방법론을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산파의 기술을 철학에 도입해서 진리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적으로 진리를 이미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찾아내야 되니까 진리를. 야, 불교는 막 수양을 하고 막 뭘 하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뭐 약간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추적이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여줘. 열어 보여줘. 자, 봐라. 지금 감추어져 있었는데 너희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안 보이니까 내가 빛을 비춰주마 하고 성령의 빛으로 쫙 조명을 해서 쫙 열어줘 보이면 다 우리는 뭐 이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그렇구나. 우리는 깨닫죠. 그렇죠. 왜? 계시의 말씀을 믿으면 깨달아져요. 이 우주 만물이 이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거?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4절. 또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시니라.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네? 우리는 믿는 순간에 understand,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믿으면 이해가 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안 들어. 저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가보세요. 귀도 눈도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을 써요. 바람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바람 전 세계에. 그렇죠? 한국에서 부는 바람이 중국을 갔다 중국에 있다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바람에 해당하는 영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세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하여 주셨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여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덮여 있으면 모르지. 그렇죠? 우리도 뭐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무슨 동상 제막식 하면은 덮여가지고 이게 뭔지 안 보이다가 쫙 줄을 잡아당기면 쫙 펼쳐지면서 야 하고 뭐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이 영적인 복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여기 있잖아요. 사람 속에 여기 보여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쫙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우리 열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아니 인간의 생각도 지금 못 읽어내가지고 야 저놈이 지금 정말 얼마나 질릴까, 나는 얼마에 질러야 되는데 뭐 계산하고 막 지금 머릿속을 빙빙 돌리고 앉고 사업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리고 바둑 둘 때 또 이렇게 굴리고 막. 근데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실 때 그거를 본다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덮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장님이야, 블라인드,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열어 보여주셔서 보이는 거죠.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요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세상의 영이라 그러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라 그러고, 악한 영이라 그러고, 더러운 영이라 그러고, 하여간 요런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밤낮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매 순간은 아니겠죠. 우리도 어떨 때는 세상의 영에 쫓아서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되겠다. 딱 그 순간에 벌써 우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여줍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알게 해주신다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 모르세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래요. 근데 세상들은 그 알기 위해서 백과전선을 만들었어요. 왜 백과사전을 만든 줄 아세요? 인간이 무식해서 불행해.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그죠? 엘리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 백날 읽어봐도 자살하잖아요.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국회의원도 자살해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뭐 실망을 뭐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고 그냥,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번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그냥 문고판이 한 100에 1번에서 한 500번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주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무중력 상태에서도 뭐 편안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인간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나 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알아. 나도 안다니까. 그런데 그런 알면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봐야, 그렇죠? 알면 뭐합니까? 아는데 지킬 힘은 없는데, 실천할 힘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복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겠죠.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건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지금 성경을 하나 둘씩 풀어갑니다. 어떻게?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냥 막 뭐 분석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언어학을 동원하고 뭐 철학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문학 비평을 어떻게 하고 막 자기 인간들 이런 걸 성경에서는 사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이건 사적인 해석에서 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만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이 24절까지 했네요. 예, 역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9장서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자기가 무지하면 어떡합니까? 잘 모르면 상담하는 사람한테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점 친해지고 점점 야, 그 친구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했나? 뭐 감사하고 고맙고 막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아까 그 얘기 들었어요? 이제 표현 봐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거는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은 성령님 이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하면 양극화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됐어요. 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됐어요. 뭘 복잡하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망하고 더 알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고 더 알려주시고 더 알려주셔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abundant life, 생명, life, 구원만 받고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때 그죠? 네. 다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요즘 소위 말하면 그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인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저런 마약 같은데 왜 이렇게 중독이 될까? 그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종이잖아요. 죄. 종노릇. 죄라고 하는 것은 종노릇. 누구의 종노릇? 약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니코틴의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고 그것이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 이 땅에는 소위 말하면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인간이 종노릇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종노릇하는 이 속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때 그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도 종노릇 즉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야 이 소위 말하면 중독 현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의학적 이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죄가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무슨 뭐 마약이라든가 무슨 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도 요즘에 뭐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뭐 또 무슨 중독 하여간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해서 정상적인 것을 넘어가는 순간 다 중독 현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거이죠. 예. 식사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중독이에요. 왜? 적당히 먹고 스탑해야 돼. 스탑이 안 되잖아. 더 먹어야 되잖아. 막 더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몸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분 아래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너희가 다시 속박의 멍에 아래 두지 말라. 그 어떤 것의 파워라면은 나를 지배하는 그 어떤 것의 파워 아래도 그 권능 아래도 놓이지 말라. 그게 도박이 됐든 그게 마약이 됐든 그것이 알코올이 됐든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해서 돈도 마찬가지 잘 활용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렇게 되면 다시 속박으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돼서 실제적으로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이 잠언 말씀이 저희 개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로 주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